주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지 말으면 어느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는 무엇이냐? 주인이 되게 하는 과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고 악은 나쁘다는데, 그 과일을 따먹으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절대 주인이요 경쟁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아버지하고 다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두 분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인이고 아담도 주인이 되면 서로 주인에게 양도하지 않기 위해서 싸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인 계세요? 대답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주인이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주인 계세요? 아멘. 주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꿰을 때,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주인이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된다.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주를 지으시고 소유하신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며 만유의 좋고 나쁜 것을 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만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고 좋은 것은 순종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들의 주인이 되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좋은 것도 우리가 행하고 나쁜 거 우리가 하지 않는다. 절대 주권자는 우리다.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면 굉장한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무신론적 삶으로서 신도 없고 주도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난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해서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의 종이요, 안목의 정욕의 종이요, 이생의 자랑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을 사용하려고 할 때 꼭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행위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신을 벗어놓으면 길에 돌멩이도 있고 가시도 있어서 잘 못 걸어다니지만, 신발을 벗으면 잘 못 걸어다니나 신발을 신으면 마음대로 다니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발은 소유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 신발을 벗으라고 언제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신발을 벗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으니까 양도하는 신발을 벗는 행동은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희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소유는 자기가 가진 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은 음으로 양으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언제나 붙잡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거의 100% 배후에 안 보이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방탕한 것, 모든 험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조정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배후에 계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배후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수가 있어서 악한 자가 세상 사람을 배후에서 점령하고 그를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자기들 스스로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마귀가 조정을 해서 먹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수없이 마귀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속삭이지요. 성령께서 직접 속삭일 때도 계시고 마귀가 속삭이고 우리는 그게 유능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탄이 말하는 것인가 유능하게 분별을 해서 주님이 말하면 순종하고 사탄이 말하면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남편을 꾀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따라 먹었습니다. 오늘 또 대다수로 내가 생각에는 그 부인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남자도 따라 먹습니다. 남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제가 경험으로 보면 대다수로 그 부인이 전도를 해서 세상 말로는 꾀해가지고서 교회 데리고 나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남편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나중에 부인보다 더 잘 믿는 남편들이 많은데 그러나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거의 부인의 전도에 의해서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문고리 채우는 것도 주인이 채우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 이복을 얻는 것, 편안히 살게 한 이 모든 일은 주인이 책임지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일, 문제, 짐 등에 전적으로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환경적으로 다가온 저주도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보내주신 이 아담 하와라는 여자가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먹었지 내가 스스로 먹었나요? 나 책임 없어요.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돌립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가지고서 내게 보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요? 그래 하나님이 하와를 보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 내게 와서 먹으라고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안 합니다. 꼭 다른 사람이 시켜서 다른 사람 때문에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자식들을 많이 기르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못했고 왜 이렇게 잘못했냐면 아들, 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내 때문에 아닙니다.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동생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전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장차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할 동안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전부 국민들이 그 사람 보고 너 때문에 잘못했으니 넌 표 못 받는다. 너 때문에 잘못했으니 넌 대통령 안 된다. 너 때문에 잘못했으니 넌 장관 안 된다. 전부 내 때문에 책임을 미룹니다. 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용감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때문에 교회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사부 예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안 돼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힘들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부 예배가 다가오면 마음이 콩알 날만치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때문에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못했던 말 안 할 테니까 걱정은 마십시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로 하나님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반쯤 주인이고 하나님 반쯤 주인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삭삭 빌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면 11조 내겠습니다. 나를 건져주면 꼭 주일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조건을 내세우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그럴 적이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힘을 당하면 하나님 요번엔 절망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따를 테니 요번에만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고 철학적 학문적 형식으로 학문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알지 실제적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느부갓네살 형상을 닮은 황금 우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거니와 절을 안 하면 불꽃 가운데 던지겠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느부갓네살을 닮은 우상에 절대 절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령하니 군인들이 그를 잡아서 불 속에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손잡고서 술래술래 춤을 추었습니다.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너 외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데리고 나가서 그를 묶어서 각을 떼서 불로 태워 제사로 삼으려고 하는 실제 행동으로 나가는 이것이 산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이 칭찬을 받고 한국 교회를 배우고 많이 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철야기도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산기도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가 꽉 차도록 오시는 것은 교회 와서 실제 예배하는 행동적 신앙인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 행동이죠. 그런데 구라파에는 행동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앉아가지고서 이야기거리 신앙이지 희생적인 행동하는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게 만나면 적은 체험을 하고 크게 만나면 큰 체험을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 증거가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은 것도 행동하면 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 애굽에 항복하자. 애굽이 저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우리는 무장도 없고 무기도 없은즉 잡히면 다 죽는다. 항복하자.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행동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숨을 내 걸고 믿는 신앙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300만 유대인들이 다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은 것은 마땅히 좋은 것입니다. 그에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적은 문제는 적은 문제대로,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해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처지도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이 나의 해결 바탕이 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원수가 하는 일을,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모르드게와 하만을 보면은 원수인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그날 밤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잡아서 그 나무에 매달라고 했었는데 그 밤에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대가지고서 왕비인 에스더의 강청을 들어서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고 하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매달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린 것입니다. 앞마당에서, 멀리도 아닙니다. 앞마당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응답이 우리 앞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만리 장치는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과 실제 살아있는 체험을 해야지 이론적인 하나님만 믿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주님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 이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걸머쥐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걸머쥐고 따라가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밭 갈 때 그냥 소나 말이나 멍에를 목에 걸치어서 밭을 갈지 않습니다. 꼭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멍에 밑에 넣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소 애미의 멍에 밑에 들어가고 말은 망아지가 큰 말의 멍에 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어나
그러면 어미들이 끕니다.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끄는데 새끼들은 그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새끼들이 말을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땀을 흘려? 편안한데. 그러면 엄마가 보고 잔소리 말해라. 너는 아무것도 목에 안 걸쳤지만 네 짐이 내 목에 다 걸쳐 있지 않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밑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멍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머진 그 멍에 밑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짐은 예수님의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겸손함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럼 너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매일같이 걸머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개입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앉아서 눈 감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쓰여 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고난 내 고난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상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상상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도 내가 상상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시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상상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나를 상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죽음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부활로 부활의 생명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서 걸머지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내가 눈을 감고 상상으로 조그마니 말을 해도 좋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에게 내 죽음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일어난 모습을 상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실천 생활을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일에 체험을 해야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믿는다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는 보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이 세상을 따라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못설 세상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을 전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 고난당해서 병듣다, 가난했다,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 천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저것이 바로 내가 걸머진 것이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주셨다. 믿는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말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제가 고난당함으로 나는 평안을 누린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산 신앙이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과 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이 신앙, 4차원의 영성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야지. 그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상상 속에 나와 세상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간 곳 없어진 것을 상상하고 구속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기를 상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연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즉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짐을 걸머쥐고 축복을 해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된 바라봄의 법칙으로 꿈을 꾸어야 되고, 그리고 재산 목록으로 믿어야 되고, 입술로 몇천 번이고 고백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상상 속에서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내 길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해방된 모습을 꿈꿀 수가 있고,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말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생활 속에 꼭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보고 믿고 말해라. 무엇을 통해서 보고 믿고 말합니까? 상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보고 믿고 말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 알면은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 생각 속에서 보고, 생각 속에서 믿고,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암으로 목에 혹이 주먹만하게 달려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를 보고 입을 딱 벌리면서 이거 수술 안 하면 암으로서 6개월도 못 산다고. 이 의사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신앙이 좋은 분으로서 그 암이 사라지는 것을 마음속에 보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보는 거에 앉아가지고서 이 암은 내 몸에 필요 없는 것이니 다 사라져야 된다 보았었습니다. 생각 속에서요. 병원에 가서 본 거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본 거 아닙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 사라지는 것을 상상 속에서 보고 믿었습니다. 이 암은 떠나갔다고 믿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안 지났으나 암은 사라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졌다. 보고 믿고 말하고 그랬는데 가슴이 굉장히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더니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세상에 그 병원 생이고 처음 있는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없어졌어요.
깨끗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내게 와서 말하기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고 믿고 말하라 하기에 늘 우리 목사님 하는 말, 18번인가 그것이 뭐 별 도리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내 속에 있는 그 큰 암덩어리가 녹아져 버리는 걸 보고 믿고 말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과 생활과 이 모든 일에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은 성경 시편 37편 5절에 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말하신 맡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고 믿고 입술로 말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아 주신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긴 것을 보고 믿고 말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시편 68편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짊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제 해보면 기가 막히는데 실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로운 생각을 가지지 말고 기도할 때 엎드려서 주님, 성령으로 내 생각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은 다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 것을 이제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별들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바라본 같이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주님께서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제가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제가 저주를 대신 짊어졌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고 믿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맡아주마.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지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신비한 일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다고요. 왜냐하면 일은 모두 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은 오직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걸 했으니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시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 나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갑자기 돈을 써야 될 것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 다 털고 예금한 것 다 털어도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는 1,000만 원 이상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목회할 동안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은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도와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지나기 전에 정말 내가 또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1,000만 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000만 원을 도와주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 보셨지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데 며칠 후에 저기 내가 또 있어야 됩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지게서 안 깨준다고 했는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지요?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가슴 속에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돈을 돌려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라 했으니 돌려주십시오. 돈은 돌아온다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내게 와서 봉투를 내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꾸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라. 여기 예배드림 저기 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내게 봉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좀 기다리라고 봉투를 내가 봤어요. 꼭 1,000만 원이 거의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1,000만 원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오늘까지 필요한데 어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기적이 다가와요. 하나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 30장 18절에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기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저기도 기다리고 계시고 저 위에는 더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못 기다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호통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평안이 있어야죠. 맡기고 평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은 주님이 다 이루으신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서 여러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제가 부산에서 월드미션 평신도 교인으로 다닐 때 그게 자매님이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루피 리차드라는 50이 넘은 할아버지가 50이 넘었으면 아직 어린 애기지. 그때는 내가 할아버지로 봤는데 지금은 그 50이 먹었다가 하면 애기예요. 애기. 그분이 시골길로 차를 몰고 왔는데 시골에서 전도하려면 전부 시골길 먼지가 나는 시골길 아닙니까? 거기에 차를 몰고 맥도라는 곳에 가는데 5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옛날에는 머리에 이거 가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는데 기술이 좋은 할머니들은
놀랄만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목에 걸머지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는데, 그래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가 고생한다 싶어서 차를 들격대었습니다. 그래서 올라타십시오. 나도 그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가는 곳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뒷자리에 모시고 가는데, 차가 움직일 때마다 화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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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왜 화닥닥 그러나 싶어서 미러를 통해서, 벽 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앉아가지고서 머리에다 짐을 쥐고 차가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기가 막혀서 차를 세웠어. 아니 자매님, 왜 그 머리에 이고 그렇게 화닥닥거립니까? 짐을 옆에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딱 눈을 바로 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이 행실이 고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도 실어 놓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몸 실어줬으니까 난 짐은 내가 걸머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아이고, 머리에 이고 있으면 차는 똑같이 무겁습니다. 몸과 짐이 플러스해서 무거우니까 내려놓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내려놓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짐 머리에 짊어지고 갔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속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제는 내 손 잡고 짐 걸머지지 말고 걸어가라 하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다 짊어졌는데 왜 걸머졌냐? 아이고 주님, 영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다른 것까지 맡길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날 보고 와서 최근에 그렇게 묻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천당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요, 십자가 자체가 천당 가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말합니까? 십자가를 자동차로 비교하면 그 짐칸이 있어서 가지고서 십자가만 타면은 천당 가는데, 갈 동안에 짐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싣고 가라고 말하는데 왜 그걸 짐칸에 얹지 않고서 어깨에 걸머지고 가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범사에 주님이 대속한 것 다 맡기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오늘 시골길을 달려가던 이 선교사가 자매님의 짐과 자매님을 모신 것 같이 여러분 전체를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만 맡기지 말고 짐도 생활도 다 맡기십시오. 싣고 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더 쉽고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은 선악과의 저주를 입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니까 자기에 다가온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져야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짊어질 짐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짐을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다 십자가에 맡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생과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맞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안 보이니 앉아가지고서 바람 소리만 듣고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우리 감각의 대상이 아니므로 느낄 수가 없고 이성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성적 사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신령한 일을 지상에서나 천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외국 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인과 앉아서 서로 쳐다보고 아무 대화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쳐다보고 웃고 손 놀리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절단강산입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소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차원 물질 세상에서 4차원 영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 4차원의 영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신령한 세상 즉 4차원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치인들도 새로운 정치로 거듭나겠다고 공약하고 기업도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홍보를 합니다. 또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하게 살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새롭게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입니다. 잡초에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가꾼다 해도 잡초가 장미로 변하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고 장미를 다시 심어야 장미꽃이 피는 장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만이 성령의 세계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일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을 통해서는 육의 세계와 접하고 있고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도 알고 있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도 소외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을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절대 모르는 영적인 일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로 아들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아버지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하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뒤에 서서 늘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을 하셨지 단독적인 일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됐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4000년 지나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3년 동안 공생의 시대에 들어가자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아들의 뒤에 서서 일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정면에 나타나서 역사하셨고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 배후에 서서 예수님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 배후에서 일을 하셨지 정면에 나오시지 않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 배후에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2000년 시대는 성령께서 성도에서 일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지 났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아들을 계승한 성령님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신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일 마치셨습니다. 신약 시대, 아들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중에 성령의 시대에 와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깨닫기가 퍽 어려운 것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따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속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신약 초기에는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셨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안 것입니다. 아들을 계승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가고 영으로 오신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가지만은 하나님이 또 보낸다. 다른 보혜사, 나와 꼭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의 이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르다는 헬라어는 알로스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알로스. 이것은 하나, 다른 것. 두 개가 있는데 다르지만은 꼭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섞어버리면 너가 너고 내가 내고 꼭 같은 다른 것입니다. 쌍둥이도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신 분이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영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그건 두 개가 영 다릅니다. 그러나 알로스는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과학이 발달되어서 대량 생산하는데 가보면 똑같은 것이 쫙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알면 되고 성령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을 보면 안다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꼭 같은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보혜사란 말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첫 보혜사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신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자를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이 같이 있어 달라고 사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 그분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돕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조금도 차이가 없이 전하면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예수님 밖의 일은 절대로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미친 영인 것입니다. 그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단과 사설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신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사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꼭 같은 영으로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처음 보혜사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실 사명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천하시는데, 성령님은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상속받아서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 담대함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데, 성령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감추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함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위로의 은사도 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도 주시고, 다스리는 은사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즉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로운 말하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귀신인지 성령인지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 기적의 연사, 굉장한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기적의 연사,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연사, 섬기는 은사, 남에게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시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를 주님께 구하면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찌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경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강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꼭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자를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인자인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인격자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결단력이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극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올라오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무슨 차를 마시겠습니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손님이 왔는데 내 누구야? 저 구석에 앉아. 목마르거든 우물에 가서 다리박으로 물 퍼서 마셔. 그러면 인격자로서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의 정성을 다하여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더라면 성령이 기쁘게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운행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무에 있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생에 운행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운행을 하신대요. 어떻게 운행을 하시냐?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 성령이 우리하고 교제할 때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길로 가도록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이고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꿈을 통하여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큰 꿈도 있고 작은 꿈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꿈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하나님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꿈을 갖고 많은 꿈을 이루고 살 때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을 때 성령이 꿈인 데서 운행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도 성령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을 통해서 운행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성령이 꿈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꿈을 가지고 운행을 하시고, 그 꿈이 없었으면 성령이 일 안 하셔요.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 대학 교수님께서 간증한 것을 내가 읽고 감격을 느꼈는데, 시골 조그마한 농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받고 은행원이 되어서 월급 받아 아버지 고생하는데 보태드려서 아버지가 동생들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시골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기 수련회 가다가 수련회 강사가 요셉의 아들들이여 큰 꿈을 가져라. 그게 마음에 탁 붙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 아니고 큰 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꿈을 바꾸었습니다. 꿈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이 바꾸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라, 나도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대학을 갈 바에는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 엄청나게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졸업할 때 1등을 하고 졸업했어요. 서울대학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을 맡고 나와서 청와대 직원 모는 뽑는데 사무관으로 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대학 교수로 나가게 되는데, 자기가 꿈을 이루니까 동생들이 다 보고서 우리 형님 반만 되자. 형님 같이 못해도 반만 해도 되자. 우리도 꿈을 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서 동생 5이가 형의 꿈을 본따서 꿈을 갖고 일한 결과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모두 다 고등고시에 합격해 하셔서 뭘 판사와 검사가 됐습니다. 형 한 사람이 꿈을 바꿈으로 온 가족의 꿈이 달라지겠어요. 꿈이 있으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 꿈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운행하시면 나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나라도 세계도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은, 꿈이 없는 백성은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어야 운행을 하시죠.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주님 내 믿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도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운행하시겠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조적인 선언을 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아 돌아오라. 창조적으로 명령하지요. 성령이 그래 돌아오도록 만들어줄게. 운행하십니다. 사업은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이 그래 문이 열려? 내가 만들어주마. 사업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속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입술로 말을 크게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성령에 이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간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게 만들어요. 제가 50년 목회 생활에 항상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새벽 기도에 안 나간다는 말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에는 안 나가더라도 새벽에는 교회 오거든요. 4시면 교회 오거든요. 여러분 4시에 제 사무실에 와 보십시오. 내가 불 켜놓고 일하고 있지. 습관이 되어서 그런데 그 습관을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면은 성령이 그때부터 그 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꿈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창조적인 선언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운이 좋다고 할 정도로 성령이 여러분을 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희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성령이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숨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드러내놓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도할 때 뭐 진동이나 하고 방언이나 말하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동도 하고 방언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생각 속에 계시고 꿈 속에 계시고 믿음 속에 계시고 선언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항상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기름 부음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따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무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주권을 이 땅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이 보통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됐다, 못났다, 없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만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한 가지 음성은 아이고 못난 자식,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모략도 없고 재능도 없고 너 같은 인생은 못된 인생이야. 그런 말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음성도 또 들려옵니다. 아니야. 나는 교육은 많이 못 받아도 바보는 아니야. 난 머리가 꽤 좋아.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이 좋아해. 성공할 수 있어. 그 소리도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두 음성이 늘 올라오는데 그게 자기를 비하하는 음성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양자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성령님과 같이 하시고 꿈을 성령님과 같이 꾸시고 믿음을 성령님과 같이 하고 창조적인 생명을 소리내어서 성령님과 같이 외치면 이게 세상이 깜짝 놀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주거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해서 힐링이나 상담과 같은 위로 사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프리 허깅, 즉 공짜로 안아주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병이 들어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으시니라. 성령이 같이 계시면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운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분은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상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간구하면 우리 안과 밖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배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생각을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꿈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이제서 할 수 있다. 병은 나아라. 화목되라. 기쁨이 찾아오라. 그렇게 외치면 성령이 그 외침 소리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밀착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만큼 밀착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가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줄 듣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냐?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미운 사람 벼락 맞기를 원하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밤새도록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어떻게 화를 만나게 할까,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용서는 어려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아멘 안 하죠? 힘든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는데 왜 먹여요? 더 배고프도록 내버려 놓아야지. 목마르거든 박수를 쳐야지 왜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 용서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어렵고 힘든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병도 들지 않고 육체의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말합니다. 그 비결은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미운 사람이 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늘 용서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릴 수 있지. 미워하면 쓴물이 나서 행복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야훼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절대 정의로우시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걸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이 절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로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은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희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다 청산해서 버리고 화목케 한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평생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의로워집니까? 그러면 영원한 예수님이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우리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이복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큰 선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막는 것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성수주의라고 11조도 잘 드리고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로맨틱한 마음으로 아주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깨물고 뿌득뿌득 갈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려고 결심하고 각오해야 돼요. 둘째로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삐뚤어 보이고 미워 보이고 마음이 아주 험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원한과 상처를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지우개가 필요하지요. 잘못 쓴 것은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죄악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다 지워버린 것처럼 이웃과의 원한도 풀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원한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자기가 불의를 하게 되면 너 아무 때 내게 그렇게 했지, 꼭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평안 혹은 평화의 매는 줄로 묶고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화해를 가져오고 화해해야 평안하고 그 평화의 줄로 매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움이 있고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한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가져와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로 15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용서만 하지 말고 용서 위에 사랑을 해주라. 용서 위에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병이 뭔지 압니까? 절망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 결과 절망을 하게 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이 들어오면 죽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몸을 좀묻기 시작해서 절망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온갖 정신병, 육체적 병, 생활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쓴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절망에 취해서 못나고 버림받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주님 같이 울고 같이 주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독인 적대감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상처를 십자가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원한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해칩니다. 남을 위로하죠. 그만큼 자기가 먼저 해를 입어요. 남 못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를 못되게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회되어 눌러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는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주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모랭으로 내게 돌아와요. 셋째로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그 길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삶의 모든 갈등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은 모든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광야에 태어나고 나 사는 가정과 직장과 환경이 무엇 말을 해도 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쓴 연못물을 만났을 때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쓴 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 나무를 지시한지라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달아지고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쓴 물을 달게 하는 것은 그 나무인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쓴 물도 달아지고 부패와 부정의 쓴 물도 달아지고 병과 고통의 쓴 물도 달아지고 저주와 가난의 쓴 물도 달아지고 죽음과 지옥의 쓴 물도 달아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속에 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형님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이제 살 희망도 없고 가슴이 짓눌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목에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고통 속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밤중에 너무 가슴이 짓누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너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나를 안 바라보느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만 바라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밤에 바라보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고 염려, 근심이 다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새로운 생기와 생명이 돋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더라는 간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쓴 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쓴 물이 다 잔뜩 고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슴 속에 쓴 물을 달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사람들 목에 걸고 다니는데 그 아무 효과 없어요. 십자가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가슴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슴 속에 모셔드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옛날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변화의 기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갈등이 극복되고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세상에 늘 죽음을 체험하지만은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목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은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속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달리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상처 입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다 지워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 않습니다. 놀러 와 있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당장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런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응답 안 해주는 것은 적고 응답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하고 관계가 대단히 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관문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계신 예수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사랑과 은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치료받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 간에도 대화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되고 이웃 간에도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곁을 떠나지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잘 알아주는 남편 최고입니다. 자기 말을 잘 알아들어주는 부인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확 열리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내 있는 속에 있는 말을 다 부어놓고 털어놓고 난 다음에 상대가 이해하고 알아주면 굉장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건조하고 지루한 이야기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진심으로 경청하는 우리 향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마음을 다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자꾸 가로채서 평가를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임이라. 보세요. 꼭 내가 한 대로 상대방에서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늘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쟁과 갈등의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 안개 같은 삶을 산지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야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가지는 것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진다고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인지 금속 십자가인지 매달아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속에 매달려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이웃과 화목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십자가를 통해서 됩니다.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밀려와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는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독을 중화시켜서 단물로 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